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바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갈등 율법이냐 죄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외친 것을 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은 율법이 나쁜 거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나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설명을 8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나로 죄를 짓게 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내 자아, 그래서 내 의지, 내 의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 보여져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고백이에요. 이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길로 들어갈 때 약 200만 명이나 되던 종살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질서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이 곧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얼매이고 짓누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앞에서 율법이 선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율법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푸뉴마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그리고 마티코스, 이게 같이 붙어 있는 말인데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영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영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신령하다고 한 다음에 이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라는 건 죄의 지배 아래,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것은 노예가, 포로가 팔려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령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육신에 속해서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고백한 이유는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했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통해서 틈을 타서 들어오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7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이 터져 나오겠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알고 있는데 옳은 것은 하지 않고 자꾸만 옳지 않은 것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하다가 조금 우스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헐크가 생각났어요. 초록색 거인 헐크 아시죠?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헐크보다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오리지널 헐크, 거기 보면 주인공이 헐크가 되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자신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건물이나 물건들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헐크로 변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순간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헐크로 변해버려요. 그게 너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요, 그리고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매번 에피소드를 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헐크로 변하는 거죠. 주인공은 그것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결국은 다시 도망치는 모습으로 에피소드가 끝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안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절 18절로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육체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마치 헐크가 뭐 어떤 방사선 뭐 어떤 약 성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를 계속 짓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치열하게 싸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내 육체 속에서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문제는 죄가 나를 그 죄의 법으로 끌고 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인 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죠. 우리 안에 모든 갈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자꾸만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오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위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해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얼굴에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 베일로 가려야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자기 분에 못 이겨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보며 화가 나서 자기 분에 못 이겨 때려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살았어요. 그 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시 한번 그 부서뜨린 십계명, 그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신의 산에 올라가 다시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과정 지나가면서 힘들게 그렇게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지팡이를 반석에 2번이나 내려치고 말았죠. 그런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좌절이 되고 탄식이 터져 나왔겠어요. 다윗도 그랬죠. 암몬과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의 장군, 그 아내 바세바를 범했다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눈물이 젖도록 침상에서 울며 회개했죠. 그때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그 죄로 인해 바세바와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되고요,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빼앗기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로 인해 가슴 아픈 결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가진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백성들을 셌다가 계수했다가 그로 인해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말 목숨의 위험이 다가왔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떠나갔죠. 성경은 그때 나가서 울었대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좌절됐겠어요. 그런 탄식, 자신을 돌아보면서 터져나온 탄식, 오늘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wretched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wretched는 비참한, 형편없는, 가련한, 불쌍한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이라고 번역되어진 영어 단어예요. wretched.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정말 죄로 인해 너무나 형편없는,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불쌍한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전도자였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돌에 맞고 태장을 5번 맞고 강도의 위험, 신의 광야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잠을 못 자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절망의 고통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가 스스로 자신을 향해 내가 곤고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보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일까요? 어떻게 저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 앞에서 저렇게 맥없는 무차비하게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고백을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백할 수 없어요. 또 양심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고백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되고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 절에 놀라운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찬 감탄의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절망의 고백을 했다가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엄청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절망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소망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율법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엄청난 절망에 빠지면서도 한순간 또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의 은혜로 내 죄가 구원받아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그분의 은혜로 손을 들 수 있다. 그 동시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건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절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있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거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될 때 신앙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세한 거는 여러분 좀 고민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깨닫게 되는 새로운 은혜는, 또 다른 은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지만 그 절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전주곡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절망을 했기에,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용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 절망한 만큼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졌던 것처럼, 감사로 채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도 다 모든 좋은 것은요, 가만히 보면 정말 절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수도원에서 생활했대요. 당시 그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가 있었죠. 그래서 신부가 신자의 죄를 고백을 받으면 중보자가 돼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지어지면 얼른 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또다시 자신 안에 엉뚱한 악한 생각이 나면 또다시 돌아가서 고해 성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번 가면 6시간씩 자신의 죄를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도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될 정도였다네. 너무 마틴 루터가 미워서. 그러니까 자신 안에 그렇게 있는 죄를 마틴 루터는 너무나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떨절망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말씀을 볼 때,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들 같이 읽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공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 시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 없이는 인생의 귀한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맛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늘 절망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닌 소망을 구하고, 그리고 늘 소망 안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시 나를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힘든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환난과 절망 속에서 반드시 저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절망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나의 죄로 인해 갈등이 없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않습니까? 한탄이 없습니까?
그런 한탄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어 내 죄가 죄인 줄을 몰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느끼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식이 없는 것을 탄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탄식이 있다면 또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품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끌어안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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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성령 주여 하나님, 탄식이 없다면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탄이 아버지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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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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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그냥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부족함, 그 율법에 벗어난 나의 죄로 인해 정말 가슴 치며 한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그게 한탄되어지길 원하고요, 탄식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렇게 고백하시면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혹시 나를 바라보면서 늘 탄식만 있어서 늘 절망만 있고 자존감은 사라지고 늘 자기 비하만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고백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니 주님으로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 손을 들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신다면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 절망이라는 갈등, 그러면서도 이 전혀 반대되는 소망, 함께 우리 안에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신앙생활을 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긴장되어진, 뒤꿈치를 들고 걸어가야 할 것 같은 그 신앙의 길,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면 탄식과 절망이 나오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탄식 없이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거짓도 끊어지고 그저 소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무런 나를 돌아봄 없이 그냥 앞을 향해 달려만 가는, 회개함 없이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눈가림과 그 거짓은, 모든 사단의 거짓은 또한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더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은 깨어지고 그 둘 사이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건전한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도록각한 질병과 병마와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의 볼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에 치우쳐 또 다른 하나를 전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늘 그 사이에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건강한 신앙생활로, 주여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